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특별히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여럿을 가리켜 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니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건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지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자는 하나님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요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인 바 되고 계시다의 믿음에까지 미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을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조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룰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소경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에서 떠나기를 시원하는
우리들의 성정과 우리들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른 복음을 쫓지 않도록 정말 오직 복음만을 쫓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 대언케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적용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행위가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소개한 이후에 3장에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도 속히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설교와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떠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거듭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구약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답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가? 피상적으로 율법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율법을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요 내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그림 그리듯이 초상화 그리듯이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고 외쳤고 너희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복음을 떠났다. 그들의 경험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속히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결론 내리기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2장에 보시면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보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하고 동일선상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저번 주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은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 그들의 경험에 우수한 거였어요. 맞죠? 너희들 처음 구원받고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 영적인 삶들 무엇으로 가는 거냐?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냐? 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의 호소에서 너희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해되시죠? 신학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뜨렸던 그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걸 몰랐을까요?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무시했습니까? 구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은 그들이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들이 이 구절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요? 430년 후에요.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는 뭐를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줄.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했어. 그런데 뭔가가 부족했다.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요거를 더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은혜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도 인정은 합니다. 창세기 분명히 인정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430년 후에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구원이 부족해.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율법을 보내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요, 이거 붙잡아 아니면 붙잡을 거예요. 인정은 하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섞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구약 성경이죠. 이것도 구약 성경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은혜 강조하고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고, 이거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지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혼란스러웠냐면 지금 갈라디아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를 모세오경 펼쳐가면서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설교하고 신명기 설교하고 레위기 설교하면서 너희들 지켜야지 구원받았다. 성경 갖고 그렇게 들이대는데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들이 뭐 코란을 갖고 이슬람 경전을 갖고 설교했습니까? 아니면 힌두교들이 믿는 그 경전을 갖고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혼란스럽고 갈라디아 교인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갖고 드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시 돌아오시고요. 사도 바울이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누구의 예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예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뭐를 쓰냐면 계약서를 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계약서를 쓰면요,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복사해서 양쪽 다 갖고 있죠. 맞죠? 건물을 계약할 때 임대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 계약서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죠? 왜 둘 다 갖고 있어야 되죠? 한쪽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조작할 수 있게 되죠.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뺄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빼거나 뭐 할 수도 있다? 더하거나 할 수 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끼리 체결하는 계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것도 폐하거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건 성경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분명히 계약이 체결되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그 시점의 내용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 이때 맺은 계약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으로 뭐 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계약서 작성하세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하시죠? 같이 서 있죠. 그리고 짐승들을 어떻게 하죠? 짐승 한 마리 이렇게 짐승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계약 당사자 두 명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계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겠다?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한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물론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났습니까? 누구만 지났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브라함 네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레머니를 하신 거예요. 어떤 그 계약식을 올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도장까지 다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폐하거나 이걸 더하거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은혜의 요소를 뭐하거나 폐하거나
이 율법으로 행위 요소를 더하거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의 이해가 더하거나 폐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장 찍은 그 시점의 내용만 유효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그분이 자기의 물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아이고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폐하야겠다, 야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행위가 필요해, 이거 좀 더 해줘야겠다. 기약서를 그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이거는 더욱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는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코 폐해질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폐해질 수 없어. 그리고 여기 17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살으신 자녀의 생긴 법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때에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잘 보십시오. 왜 이거를 폐할 수가 없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 이걸 통해서는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유업이에요. 맞죠? 선물이에요. 맞죠? 근데 이때는 은혜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뭘로 주신대요?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에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결코 이 두 개는 양립될 수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여기 18절의 사실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유업이 만약에 모세 언약을 통한 율법에서 난 것이면 벌써 행위 원리가 적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에서 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내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유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inheritance인데 이거는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 주죠? 맞아요. 돈 많다고 안 주죠. 능력 있다고 안 주죠. 누구예요? 자녀면 받는 거예요. 그 자녀가 못 배웠든 돈이 없든 능력 상관없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자녀 요거 하나면 다 받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는 단어 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왜 이걸 유업으로 표현하셨을까? 정확히 번역하면 유산입니다. 유산은 인간이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단어 자체를 통해서도 유업이라는 단어, 유산,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유산이에요. 이 유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요거 뭐냐는 거예요. 요거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 맞는데 그러면 왜 430년 후에 이걸 지켜야겠다, 너 이거 지켜야지 너 살 수 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왜 얘기하시느냐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뚫리셔야지 성경 전체가 뚫립니다. 자, 19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더하는 것이냐 헌법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뭐한 것이다? 더하여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잠시 첨가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럼 율법은 뭔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 대부분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율법에 대한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숱하게 율법이 설계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처음은 뭐였어요? 은혜예요. 더 거슬 올려가면 창세기 3장 15절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요거 뭐냐는 거죠? 자, 이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깐 더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이냐? 뭐다?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계속 마냥 더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율법을 주신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율법은 잠깐 더해졌다가 순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깐 율법을 넣으셨다가 예수님 오시면 빼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죠? 3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함께 하려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 쉽게 말해서 과외 선생님. 그럼 과외 선생님이니까 가르쳐야죠. 뭐를? 선생님들 돈만 받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뭘 가르칩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율법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럼 율법이라는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니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배우면 배울수록 한 달 배우고 2달 배웠습니다. 과연 한 2달 하면 이제 실력이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실력이 올린다는 증거가 뭐냐면 계속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요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하고 자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거 은혜의 세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조금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순간 징벌하시고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그런 율법을 읽고 배우면요 그 과외 교사 그 율법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서에는 이 몽학 선생은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면요 선생님 저는 저한테 계속 8계명 어겼다고 하는데 저 1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해요. 한 달, 2달은 그게 통하죠. 근데 율법 선생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동일하게 또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서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지. 그러니까 선생님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딴지 걸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율법 선생님이 다음 과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배우다가 사람이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거지가 된 거예요. 내가 무더기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율법이 설교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까? 요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상정시키고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선생님이 1과 가르쳤습니다. 넌 죄인이야. 그럼 변명하죠. 저 이거 지켰는데요. 2과 이건 뭐였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에 가면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제 마지막 과 3과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래 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과입니다. 3과가 그리스도를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요, 이것까지 배울 때까지는요, 자기 앞이 아주 흑암이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동 트기 전에, 햇빛 뜨기 전에는 온 세상이 엄청 깜깜합니다.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기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빛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요 어떤 반응을 갖게 되냐면요, 자기의 전심으로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대충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은혜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제 사랑에 매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가르치냐면요, 율법을 가르쳐요. 이 상태에 있을 때 이걸 가르쳐요. 왜요? 이제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율법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법규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예를 2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가늠한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뭐를 맞냐면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돌을 맞는 건 아니고 돌을 맞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돌을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왜 그 여자를 잡았죠? 그러면 현장에서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왜 죽였죠? 율법 때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으면요. 그 즉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할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돌을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여자는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의 심령이 엄청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누가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죠? 집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거길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분명히 예수님은 돌 던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서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듣게 되는데 그 여인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실 거야. 분명히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를 정죄하실 거야. 그 치료 끝에 어둠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어디 있느냐? 오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이겁니다. 그 율법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이제 될 때쯤 되면 1, 2, 3가 다 배우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때 복음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치료 같은 어둠의 의의 템이 자기 안에 분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입술로만 붙들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걸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모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으면 이제 뭐하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 이제 넌 지킬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니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보편적인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듭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부자 강도가 죽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자 강도는 지금 어디 위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 사이드에 지금 부자 강도들이 그 강도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데, 아, 나는 저주를 받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 요 작업대에 지금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1, 2, 3거를 굉장히 속성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 다 내려오게 해봐라. 네 뭐냐 지금. 이렇게 악덕을 품고 저주를 품고 있을 때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1, 2, 3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이 합당하거니와. 우리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매달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이 작업이 다 된 것을 보신 다음에는 그 부자 그 옆에 있는 강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자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복음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잠깐 더하시고 왜 빼셨는가? 인간이 죄인 중에 계수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는 지키라고 주어지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요걸 왜 주셨는가? 니네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그걸 본 자는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가 뭐 하는 거죠?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하고 돼지한테 진주 던져보신 적 있나요? 진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거죠. 근데 이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어떻게 하죠? 발로 굴고 그냥 장난감 다루듯이 갖고 놀겠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 과정 없이 복음을 던져주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거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면요, 아, 아멘, 그 복음 좋네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한 걸.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돼지가 올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돼지들을 향해서 뭘 던지는 거죠? 율법을 던지는 겁니다. 율법을 던지면요, 그 돼지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때 뭘 던져주는 거죠? 그냥 니네 앞에 이제 진주가 있다. 그걸 이제 뭐하라? 붙잡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살핀 내용은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로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로 처음에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초신자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잠깐 갔던 그 NTM이라고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 단체인데 거기도 아프리카는 아닌데 약간 그 미전도 종족을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서 선교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딱 들어가는데 막 인디언들도 있고 막 수많은 부족민들 있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절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 숨깁니다. 그럼 뭐만 던지냐면요. 율법만 던져요. 율법만 던지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가 슬슬 지나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때다. 이제 이놈이 대지에서 사람으로 변했구나. 이제 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네가 눈이 생겼구나. 이때는 복음을요. 구역부터 신약을 다 걸쳐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일 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를 붙잡는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슬림, 여러분 이슬람에서 제가 저번주에 모스크 갔다 왔거든요. 이슬람 사원이요. 방문차 갔다 왔어요. 그들 중에서는요. 종교를 이전하거나 바꾸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자고 진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드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해보고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 중에 계신 걸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이 죄인 중에 계신 걸 더욱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무능력하다는 심령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와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있는 사람도요. 이 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뭘 보여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더욱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더 바닥을 보면 볼수록 더 붙들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사실. 성경 전체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의인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은혜의 원리를 폐하시고 다른 것을 더하실 수 없다는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행위 원리를 도입하거나 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신학적인 가정들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는 걸 보게 하십시오.
우리 헐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무능력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무 답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전부로 붙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성령이 되어서 이제는 진짜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